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삶을 사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먼저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격 인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지원을 받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좋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20대 후반 또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요. 열심히 돈 벌어서 큰 아파트 사고, 그리고 후에 멋있게 은퇴해가지고 은퇴를 평안하게, 그리고 고생하지 않고 여행도 좀 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인생. 이것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제 규격 인생이죠. 아마도 누구나 다 이런 인생을 꿈꾸실 것입니다. 보통 세상은 이런 인생을 이제 성공한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여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규격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이 규격에 못 미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갖는 생각,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나는 인생 잘못 살았나? 내 인생 헛살았나? 라고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을 참 복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실은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생의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있는 두 번째 관점입니다. 남과는 좀 다르게 살을지 몰라요. 조금 부족할지 몰라요. 없을지 몰라요. 남보다 이렇게 조금 못 살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인생, 하나님은 그 인생 절대 잘못 살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그 화려한 아주 규격 인생보다도 오히려 비규격일지 모르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놓으신 그 인생 설계도를 쫓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명품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냥 공장에서 똑같이 이렇게 획일화되게 찍어낸 것을 명품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명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남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멋있어요. 그리고 갖고 싶어요. 그래서 가지면 내 존재가 올라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명품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명품이란 건 다른 것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명품은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죠. 그리고 그 명품을 소유한 사람에게 자부심이 올라가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조금 남보다 좀 못 가지고 부족하고 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격에 미치는 인생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너무 내가 실패했나 잘못 살았나 낙심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진짜 명품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인삼과 산삼의 차이는 실은 씨의 차이가 아니고 환경의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씨가 그냥 밭에 심겨져 가지고 온실 속처럼 아주 곱게 자라나면요, 그게 인삼이고요. 같은 씨인데 저 산골짜기, 사람도 손도 미치지 않는 곳에, 햇빛도 비치지 않아요. 아주 음지 가득한 곳에서
바로 10년, 15년, 100년, 수백 년을 자라온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산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삼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요, 아주 쑥쑥 자라죠. 그러나 6년 자라면 다 자라는 겁니다. 물론 인삼을 먹어서 건강해지는 경우는 있지만은 인삼을 먹고 죽어가는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없죠. 그러나 산삼은 다르잖아요. 산삼은 자라는지도 몰라요. 너무 천천히 자라죠. 빛도 못 받아요. 남에게 주목도 못 받죠. 저 골짜기 구석탱이에 남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어요. 뭐 5년 자라도요, 얼마 자라지도 않아요. 10년 자라도요, 산삼이 아니에요. 최소 15년 이상, 뭐 더 이상 자라야지만 그게 산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결국 인삼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삼과도 같이요, 정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나 남을 살려내는 정말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누가 안 알아주고 조금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좀 남보다 늦게 성공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누가 알아주지 않고 조금 부족해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인생의 설계도가 아닐까. 내 인생이 남과 똑같다면요, 그러면 남과 그래서 똑같이 규격품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죠.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 저마다 다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품 인생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있고 나의 삶이 있고 그리고 나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남과 다르다고 해서, 조금 남의 만들어 놓은 규격과 틀리다고 해서 내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나니까. 왜? 하나님 날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나를 향해 계획이 있으시니까. 나를 향해 최고의 인생 설계도가 계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저는 명품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참 명품 인생으로 그렇게 연결어가지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신교회를 통해 일어날 때 이 땅이 정말 참 아름답고 그 명품 인생 한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명품 인생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인생의 설계대로 살 수 있을까? 주님이 날 향해 계획해 놓으신 인생의 설계도는 뭘까? 그것은 먼저 화평케 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은 에돔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에스겔의 말씀 참 그냥 건너뛰고 싶어요. 사실은요,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다른 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하나님은 에돔을 멸망시키시겠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에스겔 3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세일 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세일산처럼 높아진 교만한 그 에돔, 내가 너를 황무지처럼 바꿔놓겠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단호하세요. 너무나 가혹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이런 가혹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에돔이 도대체 무슨 죄를 범하였길래? 에돔은요, 에서의 별명입니다. 불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에서, 에돔과 야곱, 이스라엘은 형제지간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요, 야곱,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짓밟힘을 당해 멸망당할 때요, 그냥 좋아한 것 정도가 아니고요, 함께 바벨론과 함께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아예 짓밟아버린, 아예 가차없이 이스라엘을요 완전 짓밟아버린 그러한 무자비, 국률 없음의 삶을 산 족속이 에돔이에요. 하나님은 그 국률 없는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너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굉장히 공고한 시기를 겪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두 종류의 인생을 만나요. 참 내 아픔을 보고요,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란 고통당하는 자 위로하고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그 고통을 아파하며 울어주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성도의 또 다른 이름,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국률.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국률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권고한 일을 만났을 때요, 함께 아파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짓밟고 다시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우리를 조롱하는 인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바로 에돔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에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5장 6절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까지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신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하나님은 두 번이나 피가 너를 따를 거다, 피가 너를 따를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가혹하게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에돔이 이렇게 자비도 없고 국률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형제 야곱이 고통당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짓밟고 오히려 이렇게 어떻게 형제이면서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무정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말씀에 에돔이 왜 이렇게 무자비한 인생이 됐을까? 여러분 에스겔 35장 한번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내가 옛날부터 뭐를 품었어요?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이 환난당할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에돔이 이렇게 무자비한 국률 없는 그런 무정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옛적부터 네가 가슴에 품은 그 한, 분노, 혈기, 그것 때문에 결국 너를 망쳤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사실은 눈을 뜨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한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풀이에요. 못 배워가지고 그 한 풀어보려고 자식 공부시키고요. 내가 못 먹었으니까
내 자식 그냥 굶주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한이 돼가지고 어떻게 내 자식만은 잘 살게 하려고 말이죠. 결국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요, 이렇게 보니까요, 결국 한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죄가 뭐냐, 옛적부터 한을 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도는 한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성도는 분노와 혈기와 미움을 품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요, 왜 그렇게 참 잘나고 멋있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됐는가? 그것은 아버지를 향해 가졌던 그의 그 상처, 그거를 가슴에 깊이 품어뒀다가 결국 아버지를 죽이려고 구테타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아내하고 욕보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가지고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딱 가지에 걸려가지고 어디도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바로 다윗의 그 부하 장수를 통해서 죽임당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게 하셨던 것,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압살롬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는 에돔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 분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모르게 숨겨놓은 한, 가슴에 품은 한, 그거 갖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뭘래요?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요, 숨은 인격이 결국 예수님을 닮아 온유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들어가는 자리는요, 거기에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온유한 자가 들어가는 자리에는요, 거기에 얽히고 설켰던 관계가 풀어지고 화평케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오늘 13절 그 다음 절 1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그리고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거를 자꾸 표현하지 말아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늘에서 온 게 아니다. 땅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이 있을 뿐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세상은요, 마음에 품은 한, 분노, 혈기, 미움을 풀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결국 주님이 주신 그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 말세가 고통하는 때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무정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그리고요 싸나우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상 보면 사람들이 싸나워요. 엄청 싸납습니다. 이렇게까지 싸나우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실은요 이 싸나운 세상 속에서 성도는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들어가는 자리에 회복의 역사,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이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에 3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결국 뭐를 거둬요?
의의 열매를 거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셨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 막혀진 담을요, 예수님이 직접 허셔서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허시고 그 모든 저주를 허시고 예수님이 친히 다리를 놓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거든요. 결국 십자가란 뭐냐? 화평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진짜 명품 인생을 살아가려면요, 세상처럼 싸납게 시기와 독한 분쟁과 한과 미움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그의 선행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온유함은 결국 화평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세상 쫓아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설계대로 살아가는 명품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대로 명품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매일을 자족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이세요. 오늘 하나님이 두 번째로 에돔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에스겔 3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에돔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민족, 두 땅, 여러분 뭐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돔의 형제 족속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 두 민족,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런데 에돔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기업은 내 거다, 내 거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 망한 땅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자기 걸로 갈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에스겔 35장 10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에돔의 죄가 뭐냐면요, 탐욕의 죄입니다. 형제가 땅을 잃고 고통하며 아파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갈취했어요. 그리고 이건 내 거다 그러면서 형제의 아픔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았던 그 에돔의 죄, 탐욕의 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에스겔 3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해서 노하며 질투한 것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그 탐욕의 죄에 빠진 에돔, 그 탐욕의 죄대로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은 에돔은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요, 세상은 다른 이름으로 탐욕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결국에는 그 탐욕을 이루는 삶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탐욕으로 살다 보니까요, 누군가가 가졌는데 내가 못 가지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못 살면 너무 내가 비굴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거 생각하면 너무 분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자꾸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여기서 더럽다는 것은 더러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탐욕으로 살죠. 그러나 성도는요, 감사함으로 삽니다. 세상은 세상 욕심으로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족하며 살아요. 그래서요, 내가 조금 못 가지고 덜 가지고 없어도요, 비교하면서 내가 비굴해지거나 억울하거나 상처받지 않아요. 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내 인생에선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실은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세상보다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우주 만물을 다 가져도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세상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내가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이건요, 정말 이렇게 남보다 못 가지고 남보다 덜 가져서 억울한 세상 속에서 매일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간다는 거, 이거는 진짜 명품입니다. 이런 인생은 세상에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런 인생이 잘 사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가리켜 복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감사하며 자족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세요. 남이 누리지 못하는 진짜 하늘의 비밀을 누리게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짝퉁 복을 쫓아가지 마세요. 짝퉁 인생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그 복을 생각하면요, 우리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대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 설계대로 명품 인생을 사는 길은 축복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은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딱 한마디로 그냥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2절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복이다.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말씀하신 너는 복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요 정말 둘도 없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덩이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너는 복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한다. 그러나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무슨 말이에요? 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너의 삶 반드시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 35장 12절에 보시면요, 그 복을요 에돔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에돔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줘 삼키게 되었다 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래? 에돔이요?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 내가 알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으로 삼으셨는데요, 하나님이 복으로 만드신 그 사람을 욕하는 인생, 에돔과 같은 인생, 하나님이 손봐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을요 보통 복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정말 복되게 만드셨어요. 명품 인생, 하나뿐인 인생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된 하나님의 복인 인생을 저주해요? 정죄해요? 욕해요? 그거는 실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신 성도를 욕하는 건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성도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도를 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세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던 사울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땅에 엎드려져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성도를 박해하느냐 그러지 않고요, 나 예수님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한 번도 예수님 박해한 적 없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육신적으로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축복해서 하나님이 세운 자인데 그를 저주하는 것은 나를 저주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우리가 우리 입술을 가지고 성도를 정죄하고 성도를 욕하고 하는 건요, 이거 큰 죄예요. 우리가 우리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을 정죄하고 욕하는 것은요 큰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에돔에게 그러시잖아요. 네가 욕하는 건데 다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이스라엘이 내게 얼마나 귀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세운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 너는 복이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복으로 삼으신 존재예요. 그래서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신 복을 가지고 남을 축복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성도는 절대 저주하며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반드시 내가 저주받아도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명품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축복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참 복의 인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선정 목사님이 쓰신 데스티니라고 하는 최근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데스티니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운명, 부르심, 목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온전한 번역은 아닙니다. 데스티니라고 하는 말을요, 사실은 한국말로 번역하기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고선정 목사님은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리고 UC 버클리에서 수학박사 학위를 딴 국비장학생으로 미국에 넘어가 공부하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대학에서 가르치던 분이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교수로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목사님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공석이 됐는데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교인 중에 한 분이 당신이 이 교회를 맡아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평신도 선교사로 자원은 했어요. 그러나 전문인 선교사로 자원을 했기에 신학교도 안 다녀서 신학교 문턱도 안 가본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당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였어요. 그리고 더구나 이분이 나는 목사의 부르심이 없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분이 말더듬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땄지만은 한국까지 돌아왔고 학생들을 가르쳤지만은 이분은 말을 더듬었어요. 평생 고치고 싶어가지고 웅변학원도 다니고 여러 치료도 받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말을 더듬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하다 말고 말을 더듬어 보세요. 그러면 그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목회자의 부르심은 없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자꾸 이 교회를 맡아달라 그러니까 이분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 본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의 부르심이 맞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이분을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그런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말더듬이 없어진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평생 말더듬 고치려고
병원도 가고 웅변학원도 다니면서 고치려고 했는데 안 고쳐지던 그 평생의 그 장애가요, 주님, 나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데스티니에 맞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말더듬이 없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웅변학원 전에 다녔던 그 어렸을 때 다닌 것 때문에요, 지금은 너무 설교가 발음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말더듬지도 않고.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데스티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계획대로 살 때 우리 인생을 어떤 난관과 역경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데스티니에 맞게 살 때 우리는 참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자기의 데스티니란 뭔가? 그것은 자기는 요나단의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 아니에요? 사울 왕의 아들이라는 건 사울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축복합니다. 다윗을 축복한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왕이 못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을 축복해서는 안 돼요. 다윗을 저주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다윗을 축복합니다. 다윗을 살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데스티니, 그것은 요나단의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나의 데스티니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 그들이 다 잘 되도록 밀어주는 거, 길 열어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후원하는 게 내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와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그렇게 돕고 길 열어주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깨달은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는 남을 축복하며 사는 줄 알았는데 남을 축복했더니 나를 축복하시더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명품 인생으로 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데스티니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이 살아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하는 영혼이 소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분노와 혈기와 미움과 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요, 싸나워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탐욕과 정욕대로 못 가지면은 아주 분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비굴해가지고 우울해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게 오늘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하면서 남을 깔아내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남을 축복하면서 그가 잘 되기를 빌어주면서, 그런데 놀랍게 내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